성경 말씀은 창세기 37장 24절입니다. 창세기 37장 24절. 같이 보시죠. 시작.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 간단하게 인생의 로드맵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어젯밤에 전화 받아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대신 왔습니다. 이렇게 다들 실망하고 계신 것 같아서 위로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제가 유치원공사에 보니까 서론 결론이 없고 1, 2, 3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래 익숙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성도의 로드맵. 교회의 로드맵. 렘넌트의 로드맵. 나를 살리는 말씀 정리를 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우리가 만나는 너를 살리는 말씀 포럼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지나게 되면 결국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 흐름 속에서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저희 큰딸이 중학교 1학년이라 가지고요. 좀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게 있어서 제 방에 이렇게 아버지가 아니라 목사님으로 말할 테니까 잘 들으라고 당회장실에 불렀어요. 얘기를 쭉 하니까 아빠 말이 맞다는 거예요. 아니지, 목사님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했죠. 이건 이거지 않냐 하니까 목사님 말이 맞다는 거예요. 뭐 말하면 다 목사님 말이 맞고 내가 틀린 것 같다면서 알아듣겠다면서. 그래 한 30분 정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도 낮은 톤으로. 그리고 내가 웃으면서 최대한 이렇게 했습니다. 아이도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저도 참 기분이 좋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밖에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제 집사람이 이제 저 보자마자 너 애를 왜 그렇게 힘들게 하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애가 엄마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아버지가 나를 30분 동안 협박했다라는 거예요. 30분 동안 나를 감금시켜가지고 진짜 온갖 소리 다 하셨다는 거예요. 죽겠다 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살려야겠구나. 고치려 그러니까요 안 고쳐져요. 제가 한번 고쳐보겠다고 딸 자식 앉혀놓고 30분 동안 창이 말을 했는데도요 안 고쳐져요. 고칠 수 없구나. 살려야 되는구나.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고 우리를 살려야 되는구나. 살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살려야겠다 싶어요. 말씀을 정리를 해야만 됩니다. 말씀 정리를 안 하면 절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 정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말씀 정리를 안 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반드시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요 내가 주인이 됩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보니까 돈을 주장하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성공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게 주제가 됩니다. 집에서도 나, 돈, 성공. 학교에서도 나, 돈, 성공. 심지어 교회에서도 나, 성공, 돈, 성공. 종교개혁을 한 그 나라, 500년 전에 말이죠. 신학교에서 신학과가
종교학과로 바뀌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에서요. 나라에서 바꿨죠. 왜 바꿨냐? 신학과는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가르치는, 배우는 곳이기 때문에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학과로 바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과 유럽은 이제는 신학과가 없습니다. 종교학과로 다 바꿨습니다, 이름을. 무슨 말이냐면요, 마호메트도 배우고 스님도 불교도 배우고 마리아도 배우고, 이 신학교에 꼭 목사 될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스님 될 사람도 올 수 있도록, 신부 될 사람도 여기 올 수 있도록 신학과 하지 말고 종교학과로 바꿔라. 교회마저도 돈, 성공을 주장한 대가다. 그러니 취급을 그래 받는 것 같아요. 말씀 정리를 안 하면 우리도 모르게 이 세 가지에 관심이 갑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저는 그렇게 말씀 정리가 내 속에 돼 있어요. 학교에서 배운 거거든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부모님을 받고, 집에서 그렇게 정리가 되고, 학교에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게 정리가 딱 되다 보니까요, 내 친구 목사님이 아파트를 샀더라고요. 배가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말씀 정리가 내 속에 글이 되다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저희 교회 초등학생들을 불러가지고요, 이 속담을 모르는 아이를 불러가지고요, 사촌이 땅을 살면 갈로치고 랩넌트가 뭐라 적냐? 사촌이 땅을 사면 우와 이래 적어놨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구경 가고 싶다 이래 써놨어요. 나는요, 배가 아프다.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정리가 그래 돼 있어요. 말씀 정리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정리가 돼 있어요. 그 정리된 대로 보호하는 겁니다. 정리된 대로 듣는 거예요, 그냥. 그래 배가 아파요. 제가 장염이 많아요. 참 못된 목사입니다. 성도 어제 저녁에 집 샀다고 이사 신방 가는데도 배가 쭉, 죄송합니다. 담임 목사가요, 성도 집 샀다는데 배가 안 아픕니다. 예, 안 아프는데, 여러분, 말씀 정리가 그리 돼 있어요, 내 속에. 여러분 속에 말씀 정리가 어디 돼 있습니까? 복음인데도 왜 안 되냐? 그리스도면 된다는데 왜 안 되냐? 그러면 그 사람 속에 된다라는 게 뭘로 정리되어 있다는 것이 보인 거죠. 아니, 복음은 된다는데 내 가정은 왜, 내 자식은 이 모양입니까? 왜 그렇게 말을 하시느냐? 그 사람이 가진 복음의 정리가 그러세요. 그런데 반대로 말할게요. 자녀가 엉망이고 남편이 말을 안 듣는데도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고 거기에 속고 걸려들지 않고 그것 때문에 이러니 저러니 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정리된 대로 되는 건데요. 자, 결국은 이것이 어디로 가냐면 사도행전 13장 6절에 보니까 결국은 무속이라는 도움을 얻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니까 결국은 점술에 통해서 이익을 얻고자 합니다. 그리고요, 사도행전 19장 35절에 보니까 아데미 신상을 통해서 우상을 의지하게 됩니다. 말씀 정리가 내에게 돈, 성공 이렇게 정리되어 있으면 반드시 일로 가게 됩니다. 안 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래 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예, 불신자 상태 6가지가 됩니다. 그렇게. 말씀 정리가 안 되면 구원받고도 이래 갑니다. 말씀 정리가 안 되면 복음 속에 있는데도 이래 갑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는 나를 살리고
나를 치유하고 여러분 이런 어떤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모늘은 한다 안 한다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부끄러운 얘기를 좀 제가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교회에 6년을 제가 섬기고 있는데 사모늘을 안 하세요. 다시 말하면 개인은 하는데 카톡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하는 사람만 딱 하고 안 하는 사람은 계속 안 하는 흐름이 이제 6년째 왔어요. 제 스타일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안 하면 놔둬보거든요. 불러가지고 하세요라고 안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렇게 사람의 의지로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둬봅니다, 그냥. 6년을 기다렸습니다. 카톡방 하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카톡방이 있거든요. 교인 전체가 들어와 있는 카톡방이 있어요. 뭘 올리느냐? 누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 올라가 있고,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그런 거 올라가 있고. 사모늘 안 올라와요. 6년을 제가 틈틈이 사모늘을 계속 주일마다 설교하는데도요, 변화가 없어요. 올 봄에 태영아부에서 시작한다 그러더라고요. 소식이 들려왔어요. 유치부에서 한다 그러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쭉 변화가 지금까지 와가지고요. 지금은 한 20개 사모늘 카톡방이 딱 생겼어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급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6년 목회를 해보니까요. 내 뜻대로 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내 계획대로 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요, 포기해버렸어요. 뭐 하느냐? 강단만 붙들자. 사람 붙드니까 내가 속이 터지겠어요. 충청 돌아가요. 더 해요. 알겠어요 해놓고 안 하세요. 그래서요, 내가 장로님 붙들고 권사님 붙들고 랩런트 붙으니까요, 내가 속이 썩어 들어가더라고요. 이러다 내 죽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내가 붙잡지 말자. 하나님 붙드시고 나는 강단을 붙들자. 그래서요, 강단을 붙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강단 붙들자. 내가 장로님을 내가 도와드려야지. 믿지 말자. 내가 성도님들을 섬겨야지. 내가 믿지 말자. 나는 강단을 믿자. 강단 믿고 6년을 기다렸어요. 유지하더라고요.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들어요. 나를 살리는 말씀 정리. 두 번째는요, 너를 살리는 말씀 포럼.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 고난과 문제와 사건과 사람에게 앞에서 어떻게 그걸 넘어섰는지요. 그걸 포럼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큽니다, 여러분. 말씀 포럼. 말씀 포럼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넘어섭니다. 이렇게 넘어서게 됩니다. 쫙 이렇게 갈등도 넘어서고 문제도 넘어서고 다 넘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포럼이 그래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포럼. 저는 이렇게 전도사 때 한 장로님이 한 청년을 붙잡고 점심시간에 커피 한잔 하면서 하는 포럼을 제가 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이 장로님께서요, 힘들지?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11조에다가 10의 2조를 넣었어. 그러니까 한 3년이 지나니 거기 11조가 되더라? 나는 오늘 또 11조에다 10의 2조를 넣었지. 이분이 지금 사업을 크게 하거든요. 옆에 있는 청년이요, 가만히 있더라고. 대답을 안 하네. 근데 그 다음 주부터 10의 2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설교에도 안 되던 것이 포럼을 통하여서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게 누가 포럼하냐? 들리는 게 다른가 봐요. 저도 아버지를 무서워하지 않았고 형을 무서워했거든요.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포럼은 중직자인 것 같아요. 목회자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중직자의 포럼이 어떻게 전달되느냐 큰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실제 변화를 일으키고 많은 것을 주어지게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고난 앞에서,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어떻게 포럼하셨냐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요 과정, 이렇게 시작하고 요 과정을 겪어 나가야 우리가 됩니다. 우리가 됩니다. 우리라는 게 딱 됩니다. 우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우리라는 게 딱 돼요. 우리. 연약하고 적은 숫자지만 우리가 딱 됩니다. 우리라는 게 딱 돼요. 우리가 됩니다. 우리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숫자는 작은데 사람들이 약하신 분인데 딱 우리가 될 때 일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근데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가 안 돼요. 교회에 1000명이 와 있어도 주인의식이 한 명도 없고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건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수는 적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되어질 때 일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일이 만들어지는 것 같고 쉬워지는 것 같아요. 편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라는 부분이 아주 크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님은 나를 살리겠다. 먼저 나부터. 그리고요, 나를 만나는 사람을 포럼을 통해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되죠? 같이 흐름 타면 됩니다. 같이 흐름을 쭉 타면 상상치 못하는 결과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나 혼자 소용없습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상상치 못하는 큰 일을 결국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너, 우리 요 부분으로 좀 예를 들면 여기 오신 우리 성도님들께서요, 나를 살리겠다. 그러면서요, 내가 참 한 사람을 살리고 싶다. 너. 그러면서요, 우리를 살리고 싶다.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사회적 기업이 뭡니까? 사회적 기업이요. 사회적 기업은 빵을 팔기 위해서 직원을 채용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 문제가 지금 너무 청년들이 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회 문제를 가지고 일부러 빵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고용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내가 빵 장사를 해야 되는데 괜찮은 청년을 불러서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나는 빵 장사할 생각이 없는데 사회 문제를 가슴을 품고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빵 장사를 일부러 하는 거예요.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죠. 그게 사회적 기업이잖아요. 어찌 보면 이거는요, 개인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적은 숫자를 도와줄 수 있는 게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런데 문화적 기업은 좀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개인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집단 문제예요. 문화. 이게 큰 것이에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요, 천안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 문제고 이 나라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사회적 기업 가지고 못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문화적 기업 가지고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한 사람 채용해서 일자리 만들어져서 해결될 일이 아닌 거예요. 너무 문화가 커요. 너무 큰 일이 터졌어요. 이거는 작은 거 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화적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넘어서는 거죠. 그걸 더 넘어서서 선교적 기업까지 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사회적 기업과 크게 만드는 이 문화적 기업을 가지고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선교하겠다는 거예요. 선교적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자, 나 혼자는 그걸 못해요. 나 혼자는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너가 필요합니다. 같이 할 사람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뭐가 되죠? 우리가 됩니다. 그러면 일이 되어집니다. 사회적 기업도 문화적 기업도 선교적 기업도 됩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이 남편이 사업하시고 본인은 어린이집 하시고 그러는 중에 랩런트를 채용하여서 사회적 기업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서 여기서 창출된 모든 돈은 월급 딱 주고 100% 헌금을 합니다. 그러니까 10의 구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제 커피숍을 개업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랩런트를 또 취직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커피점을 개업 예배를 어제 했거든요. 또 한 개를 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 2개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호점, 3호점, 4호점
왜 그 생각을 하냐면 돈이 아니에요. 남편이 돈을 벌어요. 장로님이 버는 수입이, 여러분 지금 분위기가 천안에서 돈 벌어봤자 얼마 버나 지금 그런 눈빛인데, 여러분 천안에 삼성 디지털 플레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성 있으면 삼성, 여러분 별 감흥이 없으신데 액수를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권사님이요, 사회적 기업을 시작합니다. 불신자 밑에 랩런트가 일해서 쭉 뻗어가 세계화까지 갈라리는 가고, 그렇지 않고 그 좋은 인재 랩런트들을, 너무 이렇게 참 잘 큰 랩런트들을 불신자 뒷바라지하고 불신자 돈 벌어주는 데 쓰지 말고 정말 복음 전하고 선교적 기업이 되도록 일부러 사회적 기업을 합니다. 근데요, 한 명, 두 명 가지고 이게 성이 안 찬 거예요. 그래서요, 2호점, 3호점 또는요, 이 사업, 저 사업 왜 하시느냐? 문화적 기업을 하려고요. 좀 크게 일을 벌이려고요. 그래서 한 명, 두 명 기껏 랩런트 채용해가지고 도와주는 식이 아니라 제대로 해야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제요, 성도님들이 쭉 다 가가지고요, 단순한 개업 예배가 아닌 거죠. 근데 목적이 뭐라고요? 돈이 아닌 거예요. 취직도 아닌 거예요. 선교적 기업을 하자는 거예요. 결국은 전도하고 선교하자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이야기는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시작이 뭐라고요? 나로 시작한다. 나는 어떤 사람인데 말씀이 정리가 돼야 된다니까, 말씀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여러분. 강단을 가지고 정리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리가 딱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요, 포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러면 결국은요, 흐름을 타게 돼요. 여러분, 상상치 못하는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 두 번째는요, 교회 로드맵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에도 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집에 가서 아멘 하거든요. 충청 돌아가지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아무도 아멘 안 하신 거 제가 익숙합니다. 굉장히 익숙합니다, 제가요. 여기서 나 겁이 났고, 누구 아멘 하면, 서울 분들은 아멘 잘한다고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아멘 하면 난 큰일 나는데 싶었는데, 다행히 아멘 안 해주셔가지고, 제가 익숙합니다, 굉장히. 내가 잘못 들었구나. 서울 분들은 아멘 잘한다 그러는데, 안 믿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예. 대부분 다 충청도에서 오신 줄 믿겠습니다. 예, 다들 이해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이건 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제가 지금 사실은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이게 말씀을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이 목회자로 적은 건 이게 내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이건 저를 두고 하는 말이니까 오해하지 말아 주시고요. 자, 제가 네 가지 기호로 적을게요. 마침표, 물음표, 쉼표, 느낌표,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진짜 한번 맞더라고요. 마침표를 찍고 한 주를 시작하는 사람과 한 주를 살고 나서 마침표를 찍는 사람은 다르더라고요. 한 해를 살고 나서 마침표를 찍는 사람과 한 해 시작을 마침표를 찍고 한 해를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것 같아요. 다행히 참 우리 협회는 원단 기도회라는 한 해 마침표를 찍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참 우리는 감사하죠. 주일날에 주초에 마침표를 강단으로 찍고 살아갑니다. 참 우리는 감사하죠. 삼원이라는 마침표를 찍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침표를 찍지 않으면 언젠가는 교회 떠나더라고요.
복음이라는 마침표를 찍지 않는 성도가 교회에 있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할 일은 설교를 통하여, 강단을 통하여 마침표 찍도록 만들어줘야 되더라고요. 복음의 마침표가 안 찍고 제가 사랑해드리고, 제가 기도해드리고, 제가 도와드리고 나가더라고요. 결국은 나가더라고요. 제가 나간다는 말은 우리 교회를 떠났다라는 의미만은 아니잖아요. 결국은요, 복음과 상관없이 살더라고요. 마침표 찍도록 나는 도와줘야겠구나, 내 할 일이.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시면 복음의 마침표를 딱 찍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라는 인생의 답을 얻도록, 이게 제 할 일인 것 같아요. 마침표를 찍으면 어떻게 되느냐? 물음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응답을 줍니다. 어떤 응답을 주느냐? 내려놓는 쉼표를 줍니다. 멈추는 쉼표를 줍니다. 기다릴 줄 아는 쉼표를 딱 줍니다. 그게 행복하죠. 시달리지 않죠. 다시 말할게요. 고통은 있는데, 문제는 있는데 쉼표가 딱 주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마침표를 찍었죠? 하나님의 계획을 찾죠? 성령이여 은혜를 줘요. 내려놓도록, 멈추도록, 기다리도록. 그래, 희한하죠? 사람이 변했다라는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요,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느낌표를 딱 줘요. 응답을 준단 말이에요. 이러려고 하나님이 이 과정을 지나가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이 사람을 붙여주셨구나. 뭐가 되죠? 느낌표를 딱 줘야. 이렇게 딱 줘요. 두 번째입니다. 제가 아까 금방 말씀드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요. 네. 산업 선교입니다. 사회적 기업입니다. 실제 이런 부분들을 두고 인도를 받아야겠더라고요. 실제요. 그 중에 이번 주 핵심 광고 보면서 참 EMS 저는 품었어요. 광고 딱 보는데요, 아멘 했어요. 왜냐면요, 사회적 기업, 문화적 기업, 선교적 기업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을 모셨어요. 권사님, 교회 분위기가 막 사문을 타고 있는데요, 권사님은 어떠세요? 하니까요,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하세요? 하니까요, 내가 하면 이게 틀린 거면 내가 잘못 땡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안 합니다. 말을 정말 잘하세요. 하기 싫다 그래야 될 건데, 내가 하면 이게 잘못된 것이면 내가 잘못 땡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 합니다. 진짜 한 대 탁, 입을 탁 치고 싶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군사님, 들어보세요. 안 하시면 계속 사모늘 메시지를 강단이든 집회든 또는 신학원이든 또 훈련 속에서 듣게 되면 끝입니다. 안 합니다. 그런데 하는 사람은 강단을 통해서 발전하고 집회 가서 성장하고 또 본보름 속에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자꾸 완성돼 갑니다. 하세요 하니까요, 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모를 하는데 제대로 안 하세요. 그게 괜찮아요. 근데 쭉 하다가 집회 가죠, 캠프 가죠, 강단 듣죠, 변하더라고요. 오히려 구역 인도자인데 구역 원도를 동료시켜서 이제 하더라고요. 사회적 기업, 문화적 기업, 선교적 기업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 광고를 딱 보는데요. 아멘 했습니다. 제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는 사람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요. 하는 사람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요. 하는 사람은 광고가 응답이고 강단이 응답이고 만남이 응답이고 보는 것이 응답이고 들리는 게 다 응답이에요. 그런데 안 하는 사람은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말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요, 하셔야 돼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닙니다. 맞다 틀렸다도 아닙니다. 제 경험으로는 하는 사람은 바로 응답을 받아요. 광고를 보는 순간에 아멘 했는데 바로 문자 카톡 와요. 우리 영어 하시는 권사님이 원장이요. EMS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통했구나. 또 카톡 하고 와요. 영어 학원 하시는 원장 하시는 안수 집사님이 카톡 와요. EMS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통한 거예요. 제가 말 안 했거든요. 광고 보고 있는데 그냥 지금요. 같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핵심을 보고 있는데 바로 카톡 와요. 뭐죠? 응답인 거예요. 아, 이게 통했구나, 이게. 그게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벌써 EMS가 된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하시면 응답이 되고요. 메시지가요. 그 메시지가 그 메시지다. 저는 그렇게 안 들리는데요. 집회 한번 빠져도 그 전의 메시지나 지금 메시지나 똑같이 하냐고, 요즘. 저는 그렇게 안 들리는데요. 정확한 시간표에 엄청 놓치면 안 되는, 야, 내가 오늘 이 집회 안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를 내가 뼈저리 느끼는데요, 저는요. 왜냐? 하는 사람은 절대 놓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닙니다. 사모늘이든 무엇이든 간에요. 인도받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다 응답이에요. 보는 게 응답, 들리는 게 응답, 다릅니다, 여러분. 한번 인도를 받아보면 좋겠다 싶고요. 예, 실버 유치원입니다. 참 감사하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권사님 한 분이 소천하셨습니다. 96세입니다. 마지막 한 수년을 요양원에 계셨어요. 담임 목사잖아요, 제가요. 찾아뵙죠. 현재 이제 방에 계시더라고요. 예배 드리고 가려고 하는데요. 잠시만 있으라는 거예요. 설교하기 전에요. 원장님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원장님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는데 방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다 끄집어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이 알았다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끄집어 나왔어요. 설교했어요. 끝나고 축도했어요. 그래서 저는 인사드리고 이제 권사님 자주 올게요. 그러려고 하는데요. 이 권사님이 손수 쳐버렸어요. 원장님 보고요. 설교 잘하죠? 하면서. 우리 목사님 바쁘니까 옆에 계신 사모님 매주 올 수 있으니까 이거 매주 하면 돼요. 원장이요. 하세요. 그 다락방 문 열려버렸어요. 한 1년 지나니까 이 권사님이 다른 요양원으로 가셨어요. 근데 원장이 듣다가 제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과 상관없이 계속합니다. 그 요양원에. 또 다른 데 갔어요. 또 신방 갔죠. 원장 나오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다 끄집어내세요. 또 설교하고 우리 사모님 매주 올 수 있어요. 또 요양원에 다락방 열렸어요. 내가요 일부러 요양원을 돌아다니시는 것 같아요. 이분이 5개의 요양원의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원장들이 은혜 받으시고 실버 유치원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요양원은 상주를 하고 먹고 살고 합숙. 실버 유치원은 어린이집처럼 왔다 갔다 하시는 어르신들. 처음 알았죠? 그런 데로 계속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 중에 이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장례를 제가 치릅니다. 마지막까지 96세가 되시는 어른이 사명을 이렇게 감당하셨다고. 다들 막 울죠. 참 이렇게 돌아가셔서 울고 사명 감당하셔서 울고. 저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천국 가시면 96세까지 흥금한 상급, 전도한 상급, 헌신한 상급, 어마어마하시겠다고 내가 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고인이면, 내가 그 권사님이면, 내 하나님의 내 눈앞에 뭘 갖다 놓으셨는데 내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것 같다고 했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 벅찼어. 내가 천국에 와 있다는 그 자체로 충분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한다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요. 멸관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근데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뭔 상급을 갖다 놓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파트 한 100채면 좋아하시겠죠? 그러면 그렇게 될 겁니다. 100채뿐이겠습니까? 차 한 500대. 뭘 기대하시고 헌금하십니까? 뭘 기대하시고, 도대체 상급이 있다 그러는데 그 상급의 내용이 뭐였으면 하는 마음이십니까? 뭐였기에 전도하십니까? 제가 장례식 때 이래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기도 응답이 없어도 구원받은 것으로 행복하고 복음으로 충분하고, 그래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복음을 말하고, 천국에 상급이 있건 없고 상관없고요. 구원의 은혜로 감사한 거예요. 제가 장례식 때요, 겁도 없이 물어봤어요. 이래요,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한 주간 동안 감사하며 사셨죠? 혹시 이런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출근했는데요, 버스 정류장인데요, 버스가요, 도착하자마자 버스가 딱 와버렸어요. 감사합니다. 회식 자리를 30분 늦었는데요, 도착하자마자 음식이 나와버렸어요. 감사합니다. 그 감사 빼고, 그 감사 빼고, 그 감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런 감사 말고요, 한 주에 솔직히 대답하십시오. 솔직히 10분 딱 깨놓고 10분만이라도 내가 구원받은 것이 참 감사하다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참 여러분 무시하고 목사가 못된 설교합니다. 지금 내가 이래 설교했어요. 목사가 너무 못돼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이랬어요. 제가요. 솔직히 한 주간 동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1000번 만번 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쭤보겠습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감사를 진짜 하셨습니까? 그 감사와 그 감격과 그 기쁨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내 가슴을 벅차게 만들고 내 삶의 이유를 찾게 만드는 그 감사 하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부탁드리고 싶어요. 하루에 10분만이라도요, 이 감사, 저 감사 다 빼고요,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감사하십시오. 저도 오늘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내비게이션 찍으니까요, 여기 10시 50분 넘어서 도착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그래서요, 불법으로 전용 도로 타고 와버렸어요, 경부도로. 근데요, 경찰이 저를 안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잡으면 벌금 내야 되고, 맞죠? 감사하죠. 그 감사 하십시오. 하십시오. 그거 말고요, 구원받은 감사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으로 왜 너넨가? 내가 복음 전하는 교회 다니는구나. 내가 복음 전하는 주의 종을 섬기는구나. 와, 내가 복음의 강단을 내가 오늘 또 듣는구나. 와, 참 행복하다 진짜. 남편 두고요, 아내 두고요, 자식 두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요. 참 감사하다. 아내의 주인이 내가 되면 안 돼요. 남편의 주인이 내가 되면 안 돼요. 자식의 주인이 내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래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인 바꿔야 된다니까요. 구원받은 것으로 참 감사하다. 주일날에요, 교회 가셔서 뭐 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앉으셔가지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전하는 주의 종 만나게 하신 거 참 감사합니다. 복음만 전하는 교회 내가 지금 와 있네요. 와,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구원받은 것으로 복음으로 행복한 시간, 그냥 정말 행복한 시간요, 꼭 한번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사회적 기업, 그러면서요, 여러 가지 중에 뭐 지역 아동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그런 중에 문화적 기업입니다. 좀 큰 일을 하는 거죠. 제가 유치원 목사님과 같이 자꾸 다니다 보니까 배우는 게 있습니다. 뭐가 배우냐면, 저희 교회에서 개인을 찾아가서 장학금을 주고 있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시키면 소년, 소녀 가장, 통장이나 또는 동사무소 찾아가가지고요, 초등학교 교장 만나가지고요, 한 해 지출이 꽤 됩니다, 금액이. 그렇게 수년을 해오다가 유치원 목사님이 저한테 협동조합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개인을 찾아가는 사회적 기업 하시고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협동조합으로 만들면. 그래서 협동조합 만들었어요. 와, 한 사람 도왔던 일을 그렇게 우리가 수년을 해왔거든요. 이제는 크게 일이 벌어졌어요. 깜짝 놀랄 정도로, 여러분, 지금 그 얘기하면 시간이면, 여러분, 문화적 기업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민족 사랑방, 지금요, 집단으로 여기 의정부에 캄보디아 사람들이, 베트남 사람들이, 미얀마 사람들이 지금 집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사람을 도와줘야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요, 뭉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이번 추석날에 명동 한번 가보시겠어요? 제가 가봤거든요.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한국인들은 다들 친척들 찾아가셨고, 한번 제 말이 거짓말인지 한번 가보십시오. 외국인들이요, 갈 데가 없으니까, 외로우니까요, 이게 정서가 통하는 거예요. 가족을 다 찾아간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우니까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요, 명동을 가니까 베트남 사람들끼리 한 50명이 떼거지로 확 지나가요. 어디서 올라왔냐고 물어보니까 안성에서 올라오고, 여기서 올라오고, 저기서 올라오고, 이미 소통을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가 찹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캄보디아 사람을 도와주니까요, 도움을 받아요. 복음 전하니까요, 복음 깨달아요. 근데요, 죄송합니다, 딴 데 가더라고요. 5만 원 더 준다 그러니까요, 울산 가쁘더라고요. 뭐 괜찮죠. 있는 천안에 있는 사이에 복음 깨달았으니까요. 근데 솔직히 힘 빠지더라고요. 재미없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요, 내가 정말 도와드렸는데 결국은 떠나보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힘 빠져요. 가식적으로 말하면 그래도 복음 전했는데요, 근데 솔직히 내면은 힘 빠지더라고요.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그런 중에요, 찾았어요. 누굴 찾았냐면요, 캄보디아인인데 캄보디아 공장에 일하는 사람인데 목사도 아니에요, 전도사도 아니에요, 그냥 노동자일 뿐이에요. 근데 캄보디아 사람이 캄보디아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기가 차요. 캄보디아 사람이 천안에 오면 집 구해주고, 혜택을 어디서 받으면 된다, 길 열어주고, 병원은 어디 가면 싸다, 다민족들 도와주는 병원이 따로 있다. 이야, 그 사람을 딱 건지니까요, 딴 데 10만 원 더 준다 해도 안 떠나요. 계속 천안에 있어요. 병이 낫기 시작해요.
제가 힘이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요, 눈이 바뀌어요. 사람들을, 다민족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웃으면서 만나요. 5만 원 더 준다 가도 상관없어요. 나는 그 사람 찾은 게 아니니까. 도와주되 힘이 안 빠지는 거예요. 왜? 내가 찾을 사람은 당신이 아니니까. 도와주고 심부름하고 섬기되 힘이 안 빠지더라고요. 가시든지 말든지. 그런데요, 중국인인데 중국인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기가 차더라고요.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지금 너무 제가 섬겼던 목사님이 우리 교단을 떠나서 참 마음이, 제가 인천에 산성교회 전봉일 목사님이라고 이제 그분 밑에 제가 한 7년 있었는데요. 제가 봤다 아닙니까 그때요. 남동공단에 이 유지길 선교사님 여러분 아시잖아요. 계속 가더만요. 우리 고수비 목사님 딱 찾아내는 거예요. 참 좋으신 사모님 찾아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노동자인데 다른 거예요. 내가 봤다니까요. 난 그 시간에 거기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일할 때 저는 거기 있었거든요. 전사로 있었거든요. 봤거든요. 기가 차더라고요. 야, 나 깜짝 놀랐어요. 조신 사모님. 와, 여러분, 공장에 일하시는 이분이요, 중국인이 저는 교회 와서 11조 낸 사람 처음 봤어요. 여러분, 10몇만 원이면 중간 몇 달치 월급 아닙니까? 그걸 거침없이 내더라고요. 11조만 내느냐? 아니더라고요. 다른 헌금 다 내면서 10에 몇 조가 나가요. 뭐 이런 분이 있나 싶더라고요. 근데요, 많은 중국인들도 없다. 남동공단 제가 봤다니까요. 제가요, 산성교에서 봤다니까요. 추석만 되면요 100명 200명이요 산성교로 와요. 뭐 하느냐? 그때는 교인이 없잖아요. 추석날에는 교인이 없잖아요. 비어 있잖아요. 몇백 명이 교회 본당에 꽉 차서 뭐 하느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자기들이 음식을 해 먹는 거예요. 나는 그때요, 총각이라 가지고 시골 안 내려갔다니까요. 딱 보니까요, 너무 재밌어요. 맛도 나요. 와, 진짜 많이 오시더라고요, 진짜. 고섭이 또 좋으신 두 분이요. 야, 내가 그날 봤잖아요. 이렇게 눈빛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한 사람 제대로 찾아보니까요, 집단이 와요. 힘이 안 빠지기 시작해요, 이제는요. 낙심을 안 하기 시작해요. 선교적 기업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짧게 하겠습니다. 실제 이 부분을 두고 어찌 보면 저희 교회는 제가 미자립 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저희 원래 목사님이 선교사로 가 계십니다. 요 두 가지 부분에 집중을 합니다. 제가 한 주간에 만나는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이 한 몇십 명 됩니다. 제가 여기저기에서 강사비를 받고 성도님 주는 돈을 다 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장로님들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돈 100만 원을 주십니다. 왜 주시냐? 제가 미자립 교회 계속 일단은 돈을 드려야겠더라고요. 당장 너무 힘들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참, 저 지방에서요, 전화가 한 분이 오셨어요. 지금 RTS가 1100명이 졸업했습니다. 그 중에 담임 목사가 한 300명이 넘는데요. 큰 교회에서 부목사님 하시다가 저 지방 가셔서 개척하셨어요. 근데 우리 1세대 어른께서요, 3년을 도와드렸어요. 참 감사하죠.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3년이 끝났으니까 자립하라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힘이 드신가 봐요. 이제 후배 목사님이 힘이 드신가 봐요. 성도가 한 가정이다, 3년 동안. 그래서요, 그 지역의 지방에요, 선배 동문 목사님께 전화를 한 거예요. 12년 목회하신 분에게. 목사님, 형님, 힘듭니다. 지금 교회에 월세를 몇 달치 못 내서 쫓겨날 판입니다. 주인은 들고 나가랍니다. 아니면 팔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배께서 당장 몇 가라고 급한 거 몇백만 원 드렸어요. 그래서 쫓겨나지 않게 됐어요. 그래 놓고 나한테 그분이 전화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하셨네요 하니까요. 전화 나한테 왜 하셨어요? 이런 내가 물어보니까요. 이래 대답합니다. 내가 잘한 건지 모르겠다 이러더라고요. 참,
도와드렸는데 잘한 거죠. 그걸 뭘 말씀을 그래 하십니까? 그러니까요. 목사님, 제가 12년째 목회합니다. 내가 이 친구보다 10배 더 힘든 적도 있습니다. 목회하다 보니까. 이 친구보다 3배 더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전화했냐? 안 했습니다. 입 다물었습니다. 무릎 꿇었습니다. 죽어버려야지 이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후배들은 조금 힘들면 전화질합니다. 선배기에 도와줍니다. 그런데 노예로 있어야 될 시간표인데 내가 강제로 출애굽시킨 거 아닐까요? 노예로 있어야 될 시간표인데 내가 강제로 가나안 땅 집어넣은 건 아닐까요? 내가 잘한지 모르겠습니다. 내가요, 이분 전화하고 통화할 때요, 안 도와주고 이 말하면 밉겠죠. 도와줄 건 다 도와주면서 이 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목사님? 그 목사님, 우리 교회 오후 예배 설교시키랍니다. 아, 그건 또 뭔 뜻이에요? 목사님, 성도가 한 가정이 있다 보니까 목회자 아시잖아요, 목사님 또요. 들을 성도가 없으면 기도 많이 안 합니다, 솔직히. 내 식구 앉아있고 이래 보면. 그런데 우리 교회에 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설교 50명, 80명 오후 예배 앉아있으니까 기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많이 하나님 앞에 말씀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깊이 봐야 돼요. 그래야 설교를 할 거니까. 그거 하려고요. 영성 회복시키려고요. 내가요, 이야,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식사하면서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해주겠다 싶더라고요. 내가요, 고맙다 했습니다. 내가 고맙다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송도에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집에서 개척해서 한 30명이 되셨어요. 그래서요, 요만한 작은 홀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 목사님 방의 한 2배 정도 크기. 뭐, 그게 쉽게 크지 않는데요. 송도라 그러는지 한 달 월세가 한 200~300만 원 합니다. 와, 저는 그런 데 가서 목회 못해요. 저는 죽어요. 아니, 여기 당회장실 2~3배 크기밖에 안 되는데 한 달 월세가 300만 원. 난 죽어본다니까, 나는. 그래. 우리 천안은요, 50만 원 합니다. 이야, 대단하대요. 교회 옆에 후배 목사가 개척했어요.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나오세요. 집에 있으면 병들어요. 나오세요. 식사합시다. 그리고요, 같은 지역이니까요, 전도합시다. 다락방 문이 열리죠? 당신이 다락방 하세요. 그렇게 한 쭉 1년을 끌어왔어요. 그러다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도가 몇 명 안 돼요. 이제 모셔놓고요. 집사님도 몇 명 모셔놓고요. 옆에 교회가 개척했는데 보니까 성도가 없어요. 집사님, 우리가 10만 원 매달 도와줍시다. 근데 지금 이분은 지금 성도 30명을 가지고 한 달 월세 300만 원을 못 채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새벽 예배 설교하고 나면 주민들이 온대요. 다른 교단의 성도들이에요. 새벽 예배라고 가깝다고 오시면 흥금 봉투를 두고 간대요. 열어보면 그달 모자란 월세가 딱 채워진대요. 그래서 감사하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새벽 예배 이렇게 설교가 끝나고 불 끄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게 담임 목사는 이렇게 강단에서 기도하잖아요. 무릎 꿇고 하잖아요. 하면 그 성도도 기도하고 가신대요. 가기 전에 반드시 매일마다 새벽 예배마다 강단에 이 돈봉투를 두고 간대요. 근데 할 때 소리가 들리는데 쓱.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게 새벽마다 앉으면 언제 쓱 하나 솔직히 든대요. 솔직히 그 쓱 하면 왔다 갔구나. 제가 오늘 그 교회 가거든요. 저녁에요. 성도가 지금 60명 됐습니다. 약사도 오고 한의사도 오고
분위기 바뀌어버렸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미자립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요. 내 가슴에 같이 살아야겠다 싶어요. 같이 먹고 같이 죽어야겠다 싶어요. 그래서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어버려야겠다. 후배들이 계측을 하면 반드시 모십니다. 그리고 사례드리고 힘주고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1세대 어른 찾아가라. 지도받아라. 제가 그래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계속 찾아뵈라. 혼자 선택, 판단, 결정하면 죽어본다. 죽어본다. 반드시 1세대 어른 찾아가서 지도받아라. 계속 찾아가라. 계속. 반드시 지도받아라. 두 번째는 반드시 집회 참석해라. 없으면 전화해라. 반드시 집회를 단 한 번도 집회를 빠지지 마. 흐름 놓치는 날 자네 죽어. 반드시 집회는 100% 명심해라. 세 번째, 성도가 없어도 있어도 강단지켜라. 강단지켜라. 반드시 강단지켜라. 하나님이 채우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저희 교회가 작년 12월 25일 날에 새성전에 이사 가고요. 어제 새신자 15명 등록하고 지금까지 86명 등록했어요. 여러분, 1부, 2부, 3부, 4부, 5부 예배를 드리거든요. 주일날에요. 5가지 예배를 드리는데요. 텅텅 비더라고요. 처음에는. 메인 예배가 되는 3부와 5부 예배만 그 사람들이 올 뿐이고 나머지 예배는 텅텅 비더라고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여튼 한다. 쭉 오는데요. 여러분,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신 것 같아요. 저는 승합차 타고 다니거든요. 장로님들이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차를 사드려야겠답니다. 저는 큰 차 싫거든요. 작은 차, 조그만 차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큰 차 뭐 필요하면 조그만 차 있잖아요. 작은 차. 여러분 아시던 그 있잖아요. 조그만 차에 제네시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작은 차잖아요. 그 정도는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작은 차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굉장히 소박합니다. 제가 뭔 얘기하고 싶냐면요, 여러분. 몇천만 원 모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시겠다더라고요. 내가요, 그 돈 달라고 그랬어요. 원로 목사님 차가 없거든, 아프리카요. 그대로 드렸어요. 아니, 돈을 500을 더 만들어 드렸어요. 왜냐하면 취득세, 세금 내야 되거든요. 아니, 매달 기름값 30만 원, 50만 원 청구하시라고 드리겠다고. 반발하더라고요, 장로님들이. 몇 명이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내가요, 무시해버렸어요. 몇 명이요? 목사님, 내가 생각 버렸어요. 왜 그랬냐? 축복을 받을 이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정말 미자립 교회와 함께 가기를 바랍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시다. 제가 봐서는 그러시다. 그게 이유다 생각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미션 실천 위원회. 세 가지를 가지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교 비전 트립입니다. 렘넌트 해외에 가는 것입니다. 또 교회 산하 모든 조직, 교회 모든 조직을요 소통케 하고 협력케 하고 그래서 같이 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주일날에 공장에 일하시는 권사님이 공장에 일하는 청년을 데리고 왔어요. 등록도 안 하고요, 예배 드리더라고요.
이제 인사하고 밥 먹고 갔나 싶었는데요. 4부 예배를 참석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도 이제 커피 한잔 하면서 이렇게 안 가고 계시기에 예배 한 번 더 드리고 간다 그러기에, 이 26살짜리 청년이 있게요. 이제 커피 마시고 나도 이제 있는데요. 봤어요. 보니까요. 3살짜리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 다니는 걸 보고요. 쳐다보는데 손을 내미는데요. 눈빛이 할아버지가 손주 보는 눈빛이에요. 캐치했죠. 내가요 물어봤어요. 어린이 좋아하는가 본데 하니까 어린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우리 교회는 청년 대학생들은 100% 주일학교 교사인데 혹시 우리 교회 등록하실 생각 있냐니까요. 다음 주 등록하겠다는 거예요. 어제 등록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교사는 반드시 청년 대학생들 교사를 해야 되는데 어느 파트 할래요? 이러니까요. 가만히 있더라고요. 아주 못된 애들이 많은 중고등부 할래요. 천사 같은 유치부 아이들 하니 유치부 하는 게 낫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유치부 하세요. 그럼 유치부 하세요. 그래서 어제 등록했는데요. 어제 오자마자 9시 반에 예배 왔어요. 교사하고 그리고 등록하고. 여러분 인재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다 못 찾아요. 성도님들을 보고 미션을 찾아내고 저한테 보고하고 저는 지시하고 오자마자 교사합니다. 이보세요. 누군가가 잠깐만 주의 깊게 봤으면 가진 달란트가 어마어마한데 전부 다. 그게 사장돼 있어요. 그걸 눈여겨보고 그걸 찾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회의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도와줄 길을 또 찾고 굉장히 좋거든요. 여튼 그렇습니다. 5가지 적고 마치겠습니다. 태영아 유치부입니다. 예, 적어드리고 설명을 할게요.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언약식을 합니다. 예, 그리고 초등부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찾는 거죠. 그리고 요새처럼 꿈을 가지는 겁니다. 사명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 중고등부입니다. 인턴십을 통하여 나의 것을 찾도록 하는 거죠. 성인식입니다. 그리고 대학생이 되고 청년부가 되면 내가 있는 곳에 예, 파송을 받습니다. 예, 파송식. 그리고 결혼을 하고 중직자가 되겠죠. 그래서 임직식을 합니다. 제가 가진 개념은 주일학교가 뭐냐? 태어난 아이를 결혼까지 시키는 것이다. 실컷 키워놓았다만 불신자하고 연애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허탈하더라고요. 결혼까지 시키는 게 주일학교 교사의 몫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는 결혼까지 시켜줘야 된다. 그 마음을 가집니다. 아무나 만나고 그래서 생고생을 다하고 불쌍하더라고요. 저는 천안에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있냐? 내가 있는 곳이 서밋이다. 저는 서밋에 대한 정의가 친구 목사들이 시골 가지 말라더라고요. 네 눈에는 시골이고 내 눈에는 서밋이다. 다시 말하면 요셉에게는 노예가 서밋이죠. 요셉에게는 감옥이 서밋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천안에서 성공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서야 될 서밋이 거기에 있나 봐요. 하나님. 그러면서 얘기하죠. 구덩이에 빠졌는데 물이 없었더라. 말씀 포럼입니다. 제가 이 얘기하려고 이 본문을 잡았는데요. 저는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 만나면서 얘기합니다. 힘들 것이다. 그런데 물이 없어. 안 죽어. 겁먹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절대 안 죽어. 근데 구덩이 빠질 거야. 근데 절대 안 죽어. 물이 없을 거야.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저에게도 구덩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덩이가 있더라고요. 근데요, 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안 죽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 그렇게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물이 없어요. 나오게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그래서 불신앙 포럼하지 말자고요. 불안 포럼하지 말자고요. 실패 포럼하지 말자고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요, 구덩이에 빠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믿음 포럼, 사모늘 포럼, 물이 없더라. 죽지 않았다. 진짜요. 저는 그렇게 인도를 받아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잠시 제가 섬기는 교회에 어떻게 인도받는지를 보고 드린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살리는 말씀 정리, 너를 살리는 말씀 포럼, 우리를 살리는 말씀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참 왜 눈입니까? 구원받았고 복음의 강단과 교회와 주의 종을 섬기며 하나님, 정말 이유 있는 가치 있는 내 인생의 길 로드맵 하나님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